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성령의 본질이라고 할 때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듯이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도 영원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죠. 그리고 창조 사역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구원하는 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또 중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대언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어가는 이 내용들은 MTS 교재 성령학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MTS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집에 있는 교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함께 해볼까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되고 있죠? 무엇이 임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무엇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부른 가운데도 보면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그렇게 찬송했는데요.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독수리같이 임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다른 표현이 되겠죠. 성령님은 이렇게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는데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순결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시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죠.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것은 순결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뜻한다라는 것이고,
또 고요한 활동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요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비둘기같이 고요하게 활동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무엇으로 상징하셨는가? 자, 오늘은 상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엇으로 상징하셨죠?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는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뒤에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한 그 상징, 성경에 굉장히 그 상징이 많습니다.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거룩과 진실의 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상징들을 생각할 때에 성령과 더 친숙해질 수 있고, 또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잘 이해할수록 도와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성령에 대한 상징의 내용들을 7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불입니다. 성령은 불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디서 그렇게 상징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죠. 이렇게 말씀됐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라는 거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는데, 불로 상징되고 있는 성령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불로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타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께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로 상징되어지는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불은 무엇을 하죠? 불은 태우죠. 그래서 불은 죄악을 소멸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불은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키며 신앙의 열심을 갖게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불은 신자들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불신자들을 멸하신다, 파멸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되고 있는데요. 바람과 바람으로 상징되는 성령은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편만하게 존재하신다. 지난 수요기도회 때도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도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안 부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편만하게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또 생명과 생기를 가져다 주며 주변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물입니다. 첫째로는 뭐라고요? 불에 상징되고, 두 번째로는 바람에 상징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물에 상징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물로 상징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생수의 강, 생수의 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죄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불은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지만 물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기름으로 상징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설교할 때에 설교자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름은 바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때에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바로 성령이죠.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셔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아니면 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네 번째로 기름으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인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장을 꽉 눌러서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고 권위 있는 보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를 밝히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이건 내 거다라는 그 소유를 밝히는 것이라는 거고요. 계약을 할 때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계약의 완료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고 또한 보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로 의미되고 있는데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고 했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비에 비유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생명력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성령이 또 무엇에 비유됐었어요? 물에 비유되기도 했죠. 물이나 비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가 우물을 파서 마시거나 하는 이런 물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그것은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비는 바로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인데요. 마가복음 1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의 같은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요. 10절,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은 이렇게 또 비둘기로 상징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자,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둘기 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평화지요. 평화로 상징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유와 겸손과 정결 등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7가지의 상징들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불로 상징됐고, 바람으로 상징됐고, 물로 또는 기름으로, 그리고 인으로, 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둘기로 상징되고 있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한 이러한 성령님의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